오늘 본문에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하는 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벤 에셀의 기념비가 왜 세워졌을까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배경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아직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 나라가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나중에 사울 왕도 괴롭혔고요.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정복되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틈만 나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혔습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에벤 에셀 곁에 진을 쳤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보니까요, 과거의 선조들이 승승장구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렀더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승리하기 힘듭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보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비슷해서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마음대로 빼앗아서 사용했던 불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겼고요, 그 법궤를 이끌고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먹고 자기 혼자 살찐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한테도 모범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녀들도 타락된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도 전쟁에 나서 전사하고, 자기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육중한 몸매를 가누지 못해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녀를 해산하고 그의 이름을 슬픔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가봇.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짓게 된 겁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처참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부터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
이 영적 상태가 처참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암흑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식민지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몰래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한 군데 다 모였어? 도간에 던지거나 여기서 한 번에 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치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미국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진주만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올려드릴 때 공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군대에게 내려주셔서 우르쾅쾅쾅 우르쾅쾅쾅 정신없이 번개가 우레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공격해서 대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블레셋 군대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가 없었어요. 철기로 뭘 하나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겨우 돈 주고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은요, 엄청난 전쟁 기술을,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분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이 에벤 에셀의 비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배의 과거를, 어려웠던 과거를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 에벤 에셀로 바꿀 수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의 패배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에벤 에셀의 상황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어려운 과거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바르게 진단을 한 겁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됐을 때는요, 우리가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여러 번 보셨지만 이게요, 뭐든지 실력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분위기가 바뀔 때, 새로운 의욕을 가질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는 길은 오직 영적으로 대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명 미스바 대성회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자. 미스바에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이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이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성민교회도 보면 교회를 겉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나안 지역에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데 바쁜 거예요. 풍요를 쫓는데 바쁜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한국 땅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어려움이 마구 몰려오고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마구 몰려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채찍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동안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채찍을, 블레셋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지난 잘못과 패역함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상 섬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쏟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과거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주범이 뭐냐?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려져요. 아담과 이브처럼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믿는 자들의 삶은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삶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해봤자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좀 깨끗이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도움과 은혜를 누린 비결이 뭐냐? 자신들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벤에셀의 도움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지난 한 해 동안 저지른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를 좀 등하시했으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이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지 못한 것 좀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우리가 에벤에셀의 도움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블레셋은요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러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에 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무엇을 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릴 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번제가 오늘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민족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등하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으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그 가정부터, 그 개인으로부터 그 복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토조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아멘. 바로 예배가 사역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하느라고 바쁘면 안 되고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수많은 자들을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목사를 세운 것, 우리 성민교회 여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세운 것, 권사님들 세운 것, 바로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1순위가 예배고 2순위가 봉사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왜 구제사역을 열심히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건성건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라는 외침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다가 무엇을 체험한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2020년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셨던 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네셀의 도움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그런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과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에베네셀의 도움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요,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념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참 재밌는 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로 그 기념을 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돌로 표했을까요? 저 나무로 표하면 세월이 지나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돌로 그 기념을 했다라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큰 홍수가 지난 후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돌로 단을 쌓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만들어 드렸던 그 감사의 제단을 볼 때마다, 돌 제단을 볼 때마다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망하던 야곱도 베델에서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는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보니까요,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그들이 꿈에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요단강가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감사의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도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가 담겨있는 기념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 기념비를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들이 더 감사할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블레셋에게 그들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땅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었느냐?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강력한 적인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모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인데 평화가 있더라라고 기록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의 기념비를 쌓은 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영토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과 이 평화를 우리가 찾으려면, 그렇죠? 평화를 찾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건성건성인 신앙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평화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얼마나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통일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통일을 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한민족의 교회 가운데 감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자꾸 더 생겨서 더 자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좀처럼 못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잘 심어야 돼요. 감사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2023년도 새해에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더욱 감사하는 일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2022년도가 이 좀 어두웠던 한 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좀 뒤돌아보고 이 우리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시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간절히 예배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무엇이냐?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제 2023년도 새해에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도움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복된 새해, 복된 202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꼭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더 복된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